사도행전 강의 29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거리두기 2.5의 때를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다음 주일 13일까지 또 한 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자영업자 분들이라고 하지요. 절대 망하지 않는 두 가지 자영업이 있는데요. 파바와 베라, 뭔지 아십니까? 네, 파리바게트와 베스킨라빈스. 이것도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보육기관에 보내지 못하는 어머니들은 독박 육아로 많이 이제 지쳐 계시고요. 각종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목사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오늘 거리두기 2.5의 때를 사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순교와 투옥의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갇혀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습니다. 다락방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 더 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봉쇄를 의미해요. 어떠한 사회적 활동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안에 갇혀 있듯이 그분들 역시 그렇게 험한 세상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때를 통과했을까?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본문을 따라서 함께 살펴보면서 감옥과 같은 이 시대를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여기서 그때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함께 보았지만 예루살렘에 닥친 흉년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 헌금을 보내었을 때입니다. 헤롯 왕은 이때에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헤롯 왕은 지금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지요. 헤롯 왕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정부에 협조하면서 또 유대인들 역시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 양쪽 눈치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 처형한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자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정부의 눈치가 꽤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흉년을 맞이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민심을 수습하는데 무언가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이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참수였습니다. 헤롯 왕이 벌인 이 일을 놓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자 이참에 헤롯 왕은 교회의 대표자인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조상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것을 본문은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무교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이제 싸가지고 나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작은 도시였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유월절을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왔던 유대인들이 거의 100만 명 정도 됐다는데, 그러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담이 있었죠. 또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단 가두어 두고 한 7일 정도 보통 유월절 제사를 드리니까 그게 끝나면 처단하기로 이렇게 하고 이제 가둬놓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8.15 집회 이후에 전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었습니다. 최근 8.15 집회를 주도하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뒤에 태어난 이제 정광우 씨는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받고 제명되었으나 또다시 군소교단을 만들고 스스로 목사직을 회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주 자신이 순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순교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룩한 일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핍박은 분명히 신앙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신앙을 핍박한다면 온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일어났고 신천지 이후 크고 작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국민의 건강 문제로 교회 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자제해 달라는 그런 국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거나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따라서 본인이 순교를 자처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된 야고보에 대해서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들었던 바로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였죠. 이 두 형제에 대한 에피소드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의 인사를 청탁한 일화는 매우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2절 본문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본문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네, 이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늘 순교한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어머니 살로메의 양육을 받으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형이었던 야고보는 이런 어머니의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아 무엇이든지 열심히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 단연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죠. 뭐든지 열심히 했고 열정적이었고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그의 성품이 헤롯 왕이 지목한 첫 순교자가 되는데 아마도 한 몫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구한 예수님 좌우편의 자리가 바로 자신의 아들의 순교의 자리일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겠죠.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마실 잔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들은 그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 대답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100세를 넘게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일찍 순교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순교는 기독교 최대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란 자신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와 가정에 허락된 기독교 최대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순교로 우리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조금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래 살고 야고보는 순교로 받으시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섭리란 프로비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은 두 가지 합성어인데 프로는 앞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비던스는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시고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하신 뜻으로 미리 내다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8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미리 내다보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고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12장 후반부를 또 설교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옳았습니다. 당시에는 헤롯이 힘이 있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이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헤롯이요. 야고보는 부활했지만 헤롯은 허무하게도 충이 먹어 죽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제임스 야고보를 기억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죠. 12사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번 다 죽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 그 인생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미리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먼저 죽고 누가 오래 살고의 문제, 또 누가 쓰임받고 쓰임받고 받지 않는가의 문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리 내다보고 내가 미리 순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일로 평생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살아남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안타깝지만 그의 형 야고보는 초대교회 순교자로 부르심으로 두 형제 모두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잔을 각각의 은사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형제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허비하고 죄를 짓고 나만을 위해 살고 욕심을 부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이 땅의 가치들을 가지고 모으다가 스트레스 받고 병 걸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바치는 쓰임받는 선한 인생, 그리고 후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과 영향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야구를 조금 했었는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 참 그런 게 있어요. 선수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더 뛰고 싶은데요. 감독이 시합 중에 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컨디션 너무 좋고 지금 더 뛸 수 있는데 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관중들도 축구 경기 같은 것을 보면 그 선수가 지금 너무 잘 뛰고 있는데 그냥 빼잖아요. 교체를 해버려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감독이 더 뛰고 싶은 선수를 빼고 때로는 아예 출장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팀과 선수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진 감독의 주관이에요. 근데 선수는 그걸 모르죠. 그냥 서운할 뿐이에요. 근데 감독은 선수 생활을 거치고 자기도 선수 생활을 해보고 또 지도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보는 눈이 선수와는 다릅니다. 미리 내다보는 섭리할 줄 아는 어떤 선구안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스승의 능력이죠. 딱 보면 압니다.
선수가 의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프로야구 넥센이라고 하는 팀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감독은 염경엽 감독이었습니다. 야구 전문 기자 김영주는 지난 2014년 시즌 염경엽 감독의 용인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구는 선수가 합니다. 그러나 그 선수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존재는 감독인데, 넥센 박병호, 전설적인 선수죠. 그의 이름이 목동 NC 선발 타순 전광판에서 빠집니다. 늘 박병호의 몫인 줄 알았던 4번 타자 자리에는 강정호가 들어갔어요. NC 김경문 감독조차 의외로 받아들일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2년 연속 프로야구 MVP 타자, 올 시즌도 홈런 29개 1위를 달리고 있는 붙박이 4번 타자를 뺀 거예요. 박병호의 선발 타자 제외에 대해서 넥센 염경엽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탐 대시를 피하기 위한 휴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염 감독은 특별한 상황이 오지 않는 한 박병호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팀 감독도 황당했던 거죠. 박병호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병호는 슈퍼스타다. 내가 볼 때는 연속 출장으로 지쳐가고 있던 박병호를 전 경기 출장보다는 쉬면서 적절한 때에 홈런왕, 타점왕, MVP를 노리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 감독은 최고로 잘 나가고 있던 박병호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전했고 박병호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이끌어냅니다. 박병호는 굉장히 서운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나를 선발해서 빼는가? 내가 왜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이제 이 감독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나 감독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떡하겠습니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영 감독은 넥센이 5대1로 앞선 8회 1사 1루에서 박병호를 호출했습니다. 굉장히 부담 없잖아요. 5대1로 앞서고 있고 8회 1사 1루. 굉장히 널널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적은 상황에 박병호를 세웁니다. NC 문수호의 132km짜리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목동구장 좌측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20m짜리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네 번째 3년 연속 30홈런 타자가 탄생한 순간이라 더 극적이었다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이제 그 섭리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발에서 빠진 것 자체가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나 안 한다 그러고 막 이러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야구판에서도 팀과 선수를 향한 감독의 선한 의지가 작동해요. 우리는 그걸 못 봅니다. 마치 우리 그 부모가 어린 자식을 보면 경륜이 이 섭리가 작동하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고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우리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과연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절박해요. 그리고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창피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잘 들으십시오.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감옥에 갇히고, 누구는 큰 집 살고, 누구는 좋은 차 타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승진 못하고,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프고, 누구는 돈 잘 벌고,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고,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하고, 누구는 장애가 있고, 누구는 장애가 없고, 이런 것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보시지만 우리는 미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최선을 다할 뿐, 지나고 보면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죽는 야고보 입장에서는 백살을 산 요한이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시면서 백살을 살았던 요한이 더 힘들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비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성도예요. 제가 들어드린 예화를 잊지 마십시오. 2년 연속 MVP를 했던 붙박이 4번 타자를 빼는 거예요. 그게 감독의 섭리예요. 그래서 감독은 완전히 이기고 있는 5대1 게임에 원아웃에 타자를 내보내서 마음 편하게 홈런 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리두기 2.5의 때가 힘들고 답답하기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거리두기 2.5가 연장된 이 상황 가운데서 사실 답답하기는 목사인 제가 제일 답답하겠죠. 제 초등학교 동창이 오랜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걔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 형민아 요즘 힘들겠다 그렇게 문자를 외웠어. 너나 잘하지.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교회 개척한 줄 아니까,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래다 참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거 누가 계획한 게 있습니까? 누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거리두기 2.5의 때에도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또는 우월감, 좌절감을 느끼면서 시간 허비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십시오. 절대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쓸데없는 거 정말 함부로 구했다가 이렇게 순교당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가시는 건 지금 순교의 길을 가시고자 하는데 거기 가겠다 그러고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진짜로 무서운 일 같아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와 구체적 순종을 해야 돼요. 자, 4절에서 12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첫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다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네. 자, 불안했던 헤롯 당국은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 4명으로 편성된 팀을 4팀이나 동원해서 철동같이 방어합니다. 그게 이제 4절 말씀이에요.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4조, 그러니까 4인 4조를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의 도망가기 힘든 상황이죠. 얼마나 철동 같은 경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베드로는 6월절을 지나면 곧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였고 6월절이 시작됐을 때였기 때문에 교회는 곧바로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명사 기도와 부사 간절하게, 그러니까 간절하게가 명사 기도를 꾸미고 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기도와 간절하게가 오늘 누가행전이잖아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 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절하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래서 지금 누가와 사도행전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행전인데요. 대충 주여 하고만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들이 기도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네, 여기 22장 44절에 간절히 기도하시니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12장 5절 말씀과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도는 질적인 면에 있어서 양적인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모여 기도했던 성도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슬금슬금 사람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7일에 걸친 장장 7일 기도 집회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12절에는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은 더 실감나는 정확한 번역은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집회는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많아졌던 거예요. 보통 7일 동안 6월절 집회가 7일이니까 이렇게 긴 기도 집회를 하면 사람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히카노이라고 하는 이 원어상은 점점 더 진행해요.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긴 기도에 무슨 유창한 설교자가 있었겠습니까? 좋은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히터가 있었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며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성도들이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여러분 단순하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 그냥 이 성도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수갑을 풀어주고 쇠문을 열어주고 팍팍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응답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예수님의 기도와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닮아 있다. 이 단어가 똑같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물론 내가 져야 되는 이 십자가를 되도록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기도, 겟세마네 기도의 정신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 전하겠지만 이들은 사실상 베드로가 풀려나지 못하고 야고보처럼 순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왔을 때 베드로가 아니라 귀신이라고 봅니다. 이게 베드로의 유령이라고 본다. 믿지 못해요. 죽었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교회의 지도자였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없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베드로 죽으면 우리 신앙 잊어버리기 좋은데 우리 견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신앙 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정말 못 살 것 같고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은데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 못 견딜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참수당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우상숭배 가고 싶어요. 견딜 수 없어요. 못 견딜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들이 7일 동안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천국에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안 졌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게 해달라고. 베드로 없는 세상, 이제 시작된 교회에서 우리가 견디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니까 7일간의 기도도 이들에겐 짧았던 거예요. 왜? 연약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이들이 죽도록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복적 해석이에요. 그럼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럼 야고보의 순교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선발해서 빠질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올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수갑을 찰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뿌리 박힌 어떤 기복의 마음은요, 우리 신앙이 참 병들게 만들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현주 목사의 말씀처럼 이 개독교가 되는 길은요, 기복으로 갈 때예요. 제자가 되는 길은요, 교회의 선생님들이 참수당할 때 무서워서 교회 떠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떠나는,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왜요? 그냥 진짜로 살려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믿음이 잃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베드로가 없고 야고보가 없고 교회의 핵심 사람들이 지금 갇혀 있고 참수를 당하는 환경에서 이들은 너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제가 배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2.5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광고 드린 바와 같이 각 가정에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큐티하고 기도하는 가정 예배를 사회적 거리두기 2.5의 때까지만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장을 하면서 느끼는 게 각 가정마다 너무 어려운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때 다운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정으로 모여서 우리 짧게라도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들은 그렇게 간절히 일주일 내내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들은 베드로가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이미 베드로는 죽은 줄로 알고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정신으로 기도한 거예요. 어떤 내가 정한 목적을 성취하는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여러분 가정에서요, 편리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정과 인도받을 문제, 메인 문제, 풀려야 될 문제, 인도받을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 우리가 2.5기간에이라도 함께 좀 드리고 우리 좀 인증샷도 좀 올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가정예배 2.5기간이라도 좀 합시다. 네, 저희 가정부터라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2.5기간에 2.5 가정예배 한번 따라해 봅시다. 2.5 가정예배. 2.5 가정예배. 네, 2.5 가정예배로 명명합니다. 네, 2.5 가정예배 2.5 기간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저녁에 우리가 뭐 애들 재우고 뭐 11시 요때 해도 돼요. 부부끼리라도 손잡고 좀 기도하세요. 기도할 게 많잖아요. 네, 믿음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섭리 있게 해달라고, 그거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6절은 참으로 인상적인 본문이에요. 자, 6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5절이고요. 6절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구니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자,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날 밤입니다. 이게 6월절 시작되면서 잡혔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마지막 날이 돼서 이제 다음 날이면 참수당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날짜 가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를 지키는 군인들은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인 채 착고에 매여서 마치 감옥이 자기 안방이나 되는 양, 지금 국립 호텔에 온 양 지금 잠을 쿨쿨 잡니다. 너무 잘 자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지키는 자는 못 잡니다. 그런데 수갑 차고 착고 매고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잠을 잘 자요. 이게 참 넌센스죠. 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잠을 잔다고 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한 가지는 우울과 자포자기에서 오는 잠병입니다. 그냥 매일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잠병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또 하나는 시편 127편 2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잠을 잔다는 얘기거든요. 샬롬을 경험하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숙면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오늘 후자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변의 동료들이 순교하고 천국,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께서 순교라고 하는 영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는 것을 보았고, 이미 야고보의 순교를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로 부르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이미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그리고 그가 성령의 강림의 역할도 많이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제가 봤을 때는 내 역할이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마치 임경옥 감독이 박병호를 뺄 때 벤치에 조용히 앉아있듯이 이제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미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수의 날짜가 착착착착 들어와요. 이게 참 잔인한 게, 여러분 보십시오. 가두고 그날 죽으면 좋은데, 여러분 정말 불안한 사람이 여러분 감옥에서 빨간 딱지 사형수들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언제 부를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불안하대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사형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베드로는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 지키는 사람 못 자고. 베드로는 단잠을 잡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자신의 부활을 또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단잠을 잤어요.
성도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잘 주무십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집단적으로 요즘 잠이 안 오죠?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하세요? 자, 저에게 안 들립니다. 온라인 여러분, 아멘 하세요? 자, 댓글 다세요. 아멘. 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도 맡기지 못해요. 왜? 섭리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면 장애를 알아요.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면 잘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죄송하게 저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안한 수면의 영성이 부러울 뿐입니다. 철통 같은 경비를 뚫지 못할 것을 알았고 6월절이 끝나면 당장 내일이면 처형당할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 곁으로 먼저 간 야고보를 천국에서 만날 것을 오히려 베드로는 조금만 있으면 보자. 나도 곧 감세. 그 마음으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것을 이제 공황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공황발작 증세는 10분이 피크예요. 답답해지면 이제 10분이 피크가 딱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뇌가 그동안에 우리의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의 오작동을 일으켜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현상이에요. 그동안의 공황 증세로, 그런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오작동이에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요. 공황 증세 걸리면. 근데 이 공황 발작이 이제 막 뛰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답답하고.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공황 증세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10분을 버티면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힘들거든요. 실제 죽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인지치료라 그래서 죽은 사람은 없다. 이건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이제 행동으로 이제 호흡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목사로서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게 이제 영성의 실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 수갑 차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2000년 전 감옥의 복지는 거의 바닥이었을 겁니다. 화장실 뭐 나가고 씻고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밥도 뭐 엉망이었겠죠. 바닥은 축축하고 눅눅했을 거예요. 정말 공황옥이 딱 알맞은 상황 아닙니까? 어제 거기서 잠을 자요. 잘 잡니다. 여러분, 이게 섭리를 믿는 사람의 어떤 실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갖춰진 코로나 2.5 거리두기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 그냥 최선 다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 이런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간절한 비상적인 기도였어요. 이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합하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사실 아무리 기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만 두십시오. FF 브루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해요. 베드로가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켜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 뜻에 합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제 성도들이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무당들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베드로가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예.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초대교회에 이런 수제자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죠. 뭐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그냥 그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 출애굽의 역사예요. 자, 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는 과정을 보면요, 출애굽과 굉장히 유사해요. 보십시오. 급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스르르 쇠사슬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어요.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갑니다. 이거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야 되고 급하게 막 띠를 떼야 되고 그다음에 막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제 일으켜 주시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함께 해석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애굽의 칼날에서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헤롯과 유대인의 손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그런 놀라운 본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사명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축 먹어 죽을 수 있습니다. 예, 너무 허무하게 헤롯이 죽어요. 다음 주 보면. 그래서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나눠서 사실은 이제 한 통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나눠서 이제 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를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러니까 두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12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사람, 그 다음에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위해서 죽는 사람,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정말 순교는 기독교의 굉장한 이제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영광인데요. 예. 자, 이게 잠자는 사람이 이제 깨우죠. 네, 베드로는 즉각 일어나 순종합니다. 사실 잘 자고 있는데 깨울 때만큼 짜증 날 때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는데 옆구리를 찌르면 굉장히 짜증 나잖아요. 베드로 지금 완전 숙면 중인데 천사가 찔러요. 여러분 찔러가지고, 그런데 베드로는 즉각 일어납니다. 즉각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자, 베드로가 당신이 뭔데 내 옆구리를 찔러 이러라고 했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뭘 믿고 따라가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영적 감각은 그게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비몽사몽 중에도 바로 순종했습니다. 따라갔고 천사가 떠나갈 때까지 거리를 걸었어요. 자, 그리고 참 놀라운 게 잠겨져 있는 문까지 걸어가요. 이 제정신에 걸어갈 수 있나요? 아니, 문이 이렇게 철문이 잠겨져 있는데 거기 걸어가요.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순종을 권면해요. 지난주 안디옥 교회에 관한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십시오. 오직 순종하는 성도만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중에도 그들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이제 부조금으로 돕는 것을 봅니다. 저희 장인 어른은 나이가 80이 되셨는데도 아직도 너무나도 정정하게 직장 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저희 장모님은 일찍부터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한 다 내 덕분인 줄 알라, 그렇게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어른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이 보내신 천사로 말미암아 풀려난 줄을 깨닫고 기쁜 소식을 나누기 위해 곧바로 평소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12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기도 처소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집이 참 놀라운 집이죠. 저는 여러분의 집이 마가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문패에다가 뭐 낙선제 뭐 이렇게 집져갖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마가 다락방 딱 써놓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 이 집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120명의 제자가 모였던 곳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유서 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공간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계속해서 이 집을 기도의 장소로 개방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야말로 지속적인 기도의 순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예. 기도 행위라는 자체가 순종을 포함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딴짓을 할 수 없어요. 물론 딴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딴짓 못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붙잡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감옥과도 같은 거리두기 2.5의 때를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위기에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한 기도와 구체적인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이 말씀 역시요 예레미야가 베드로와 같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받은 말씀이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이 말씀만 알죠? 그런데 여러분 1절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옥은 이 시대에 최고로 은혜받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을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서 예수님 만나요. 네, 최고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실 우리 요즘에 2.5의 시대가 감옥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감옥과 같은 거리두기 2.5의 시대가 연장된 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와 구체적인 순종을 훈련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심한 3.0이 오기 전에 기도와 순종으로 이번 주에 2.5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닫혀진 쇠문으로 가고 믿음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고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 제대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고 있나요? 베드로 풀려나는 게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륜 믿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건 믿고 잤어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결과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기도로 바뀔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잘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베드로와 같이 따라야 될 사람 분별하기. 이거 중요해요. 제때 자고 일어나기, 닫힌 세문까지 걸어가기. 같은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순종과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거리두기 2.5의 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흉년에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아시고 보고 계심으로 섭리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닥친 거리두기 2.5의 때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